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시면서 모든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안은 우리식으로 하면 인사하는 것이고요, 또 사전에서는 말하기를 문안은 윗어른에게 안부를 묻는 것, 그게 그 문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윗어른에게 안부를 묻는 건데, 안부는 편안하신가 건강하신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을 안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본문의 문안이라는 원문의 의미도 인사하다, 환영하다, 그리고 포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문안하는 방법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입맞추는데 그것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입맞춤의 문안은 고대 근동 지방에 이 모든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만 보더라도 입맞추가 문안한 것이 4천여 년 전에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 창세기 33장 4절을 보게 되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가 입맞추고 문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곱이 에서와 축복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떤 축복이냐면은 변장하고 들어가서 장자의 복을 이 야곱이 받습니다. 아버지가 눈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할 즈음에 어머니와 함께 공모해 가지고 이 장자의 복을, 그 안수 기도를, 그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찌 하루에 두 아들을 잃으랴 그러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때가 77살이었어요. 그래서 97살이 돼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하여 엄청난 그 재물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재물인데, 수많은 짐승과 그런 예물을 들여서 에서의 마음을 에서의 환심을 사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만났을 때 이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그 전에 스크린을 통해서 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제외할 적에 막 부둥켜 안고 울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과 조금 다른 것 하나는, 우리는 입을 맞추지 않고 목을 이렇게 어긋맞추고 끌어안고 울고 얼굴을 비비는 정도는 하는데, 여기에는 입맞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도 보면 이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때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리고 그가 30세의 총리가 되고 39살이 됐을 때 그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일경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아주 큰 기근이 닥칩니다. 그 7년 가뭄 중에서 2년이 지났을 때
그 형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공무를 살아가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지 2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23년 만에 그들이 재회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형들에게 이러저러 한 방법으로 요셉이 시험을 하고 그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과 함께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3년 만에 끌어안고 우는 그런 재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그런 것은 극적인 상봉 때에 많이 있었으니까, 이게 몇 년 전이냐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 주전 2166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900년부터 2000년 그 어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2000년이 지난 후에 보면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다가 이 대제사장의 군병들과 군호를 짰는데 내가 입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췄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입맞추고 하는 이런 인사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입맞추고 여자가 여자하고 남자하고도 이런 입맞추는 의식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죄 지은 한 여자가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그러한 입맞추고 인사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하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데는 메소포타미아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약 1500km 정도 됩니다. 1500km.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거기는 더 멀어요. 아마 한 2,500km 정도는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거기는 또 이렇게 로마는 반도기 때문에 배 타고 가지 않으면 더 멀어요.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하니까 한 2,000km 떨어졌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된 오늘 본문의 입맞춤으로 문하라라는 표현이 거기도 동일하게 쓰인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 중동 지방,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입맞춤의 문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입맞춤의 인사법이 사라졌느냐? 한 AD 3세기경,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경부터 교회 내에서 입맞추는 것이 덜 적절하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입맞춤의 의식이 좀 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더욱이
기독교가 1800년대에 들어왔잖아요. 뭐 그 이전에도 뭐 당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경교 등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1870년경부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는 유교가 그 민간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유교를 믿었던 때였는데, 유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7세만 돼도 같이 앉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교회 내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의 교회는 어땠느냐 하면은요,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면요, 거기 안주노회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 했던 그 교회 그 노회가 거기다가 자기네 이북에 있던 소래교회당을 재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래교회당을 그 사람들이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소래교회당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종탑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졌는데, 그게 기역자 교회야, 기역자.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생겨서 그 코너에 가서 설교자가 쓰고, 한쪽에는 여자들이 예배하고 한쪽에는 남자들이 예배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사법은 굳이 입맞추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입맞추는 것이 뭐 이 성적인 키스 이런 거로까지도 이렇게 오해될 수 있으니까 입맞추는 것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러나 문안하라, 인사하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문안의 인사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그러냐?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음식을 편식하듯이 사람도 편향적으로 교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는 뭐 만나서 손잡고 인사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하고 좀 성향이나 기질이 다르고 그렇게 좀 다른 사람들과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하고 같은 나이 또래만 문안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하고 모든 게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문안하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집에 사는 우리 함께 이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를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문안하라는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과 문안해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왔는데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합니까? 인사해야 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자, 어린아이가 교회 로비에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애가 하나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인사를 해야겠어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아기가 해야 되겠습니까? 어른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른이 해야죠. 아기가 인사하는 거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어른이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아랫사람들이 늘 문안에 인사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애들하고 시대가 좀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이게 애들하고 인사마저 안 하면은요, 갭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전승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세대들하고 하는 용어들이
일상 용어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하고 하는 얘기들이 앉아, 일어서, 먹어, 이리 와, 저리 가, 이런 것들이 개하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한 10단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자식하고도 하는 단어가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그런 단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가지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안할 때라도 좀 다양한 짐승에게 하듯이 그런 용어만 하지 말고 좀 다양한 언어로 반갑게 다가가고 그렇게 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이 이제 제가 세대 갭을 깨트리려고, 왜 그러냐면 이 어른들이 그래. 요즘 애들은 인사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이 계승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세대 통합 예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도 뭐 있긴 있겠지만 요즘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한 달에 2번씩 여기 내려와서 예배를 하잖아요. 애들이 여기 온 곳이 엄청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쟤네들을 만져주고 인사하고 그걸 해야 돼요. 청년들하고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게 되면은 세대 단절이 일어나요. 세대 단절은 신앙 단절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안하라는 말을 아주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면은 가까우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식탁에서도 보면은 가까우신 분들끼리, 목장 식구들끼리 앉아서 아주 소곤소곤 재미나게 주일에 보면 앉아서 얘기하시는 거 볼 수 있는데 그거 좋은데, 그분들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모든 누구하고 형제들과 문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안의 세대 갭을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은 이게 신앙이 다음 세대 전승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문안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문안하는 게 맞고요. 또 우리 소그룹 같은 경우도 이게 문안을 통하여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로 할 수 있고, 또 메일로도 할 수 있고, 편지로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교제의 폭이 좁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 몇 사람만 만나는데 그리 하지 말고 폭넓게 이렇게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방편이 문안이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 모두가 문안을 잘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